한병수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 대용으로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말씀 읽고 느끼고 깨달은 거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큐티를 조금 바꿔서요. 성경 텍스트 한 구절씩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하듯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고자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시편 28편을 준비했는데요.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1절에서 벌써 먹먹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귀를 막으실 때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1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막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막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입을 막으셔서 나에게 잠잠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귀를 닫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잠잠해 계시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 마치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차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나에게 무언가이 주어져서 지갑이 두툼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존경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인기가 좋아지고 뭔가 나에게 손에 만져지는 유익이 주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고 열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구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며 응답이구나. 그리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잠잠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만 열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잠잠치만 않으셔도 무덤에서 마치 살아나온 듯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1절에서 해보게 됩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현장 아닙니까? 자, 그곳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다윗은, 시인은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손을 들어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매개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이 답답하고 큰 고통과 슬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직접 손을 들어서요, 지성소를 향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입을 열어서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담임 목회자 또는 교황, 왕, 어떤 매개물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고요. 3절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요, 시인이 악한 자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알겠는데, 좀 더 중요한 내용은 도대체 시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말투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말 성경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문화화된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이웃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저도 대화를 나누죠. 자, 그런데 과연 그 입술의 그 경건과 우리 마음의 경건이 얼마만큼 일치할까? 얼마나 겉과 속이 동일할까? 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때때로 나 자신부터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목회자 어투로 따뜻하게 정말 성경 구절 동원하면서 친절하게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만큼 친절하고 진실하고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시인은 직접 복수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증오의 마음을 가슴에 품지도 않습니다. 마음과 손이 복수, 보복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심이 있다는 사실, 원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원수질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원수 갚는 그 역할을 만약에 내가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 생길까요? 사람이요, 어떤 피해를 당하면 이 감정이 상해서요, 정말 정확한 정의, 아주 엄격한 공의, 그런 것을 분간할 수도 없고 그것을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장 공정한 그런 판결과 정의를 이루시죠. 그 제3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 혹시 삶이 억울할 때, 정말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 유일한 가장 정의로운 관찰자 또는 판결자가 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 만물의 존재와 그 만물의 존속,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걸 다 포괄하는 표현이겠죠. 이런 범사에 과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어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런 섭리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하시되 건설하지 마옵소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시인의 기도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철저한 하나님 인정에서 이런 기도문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면 우리의 입에서 과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이 기도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는, 악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을 때에 과연 나는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기도한 모든 내용이 응답되었을 때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저는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되었을 때 찬송한다는 이 말 속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길래 이런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에 이렇게 찬송으로 반응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방패, 나로 하여금 무엇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외부의 모든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형님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힘의 근원 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에는요, 정말 놀라운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잠잠할 수 없고 놀랍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전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의 쌍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쌍은요, 백성과 산업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오늘이죠. 우리인데요. 그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업이 되신다는, 경영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CEO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가 되신다. 교회의 CEO는 하나님이시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쥐락펴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리더가 교회의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업의 주인 되신다. 두 번째 쌍은요, 구원과 복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복은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복은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최고의 복, 넘치는 복 이미 받으신 겁니다. 세 번째 쌍은 뭡니까? 목자와 인도라는 쌍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양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우리가 주님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면 반드시 정말 절망의 벼랑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전혀 없이 영원토록 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8편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에는 29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